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삽니다. 어떤 때는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상달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계적으로 볼 때에 물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상존합니다. 환난은 항상 상존했고 죽음은 항상 상존했고 질병은 항상 상존해서 더불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다시 생기고 반복되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통체적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인데 적절한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보면서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을 대면에 보았던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왜 그러면 이 모세가 오늘 제목처럼 기도의 사람이 됐는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세 선지자가 기도를 열심히 많은 사람이냐, 그가 40대 됐을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일으켜보고 싶었을 때에 기도한 사람이냐,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광야로 쫓김을 당해서 정말로 이들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무엇인들 하나님께 구해본 기억이 있느냐, 그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8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름하여 신앙인이지만 정말로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산 흔적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세가 되어서 기도미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에,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렙산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나이 80이 됐지만 인생에 사는 것은 인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보교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던데, 일어난다는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소문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소문이 아닌 여러분의 그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체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험으로 바꿔지면 절대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선지자가 절대적으로 기도가 없던 이가 나이 80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기를 즐겨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쓰기를 즐겨하니 하나님도 모세를 앞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세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여러 번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내산 40일 금식 2번 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던 2번 했습니다. 광야 가시나무 회막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한번 보았고, 그리고 회막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구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를 친구 대하듯이 대했다. 허물없이 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를 내가 특별히 대우했다. 모세 같은 종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선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정말로 처음부터, 물론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땅히 십보라에 의해서 죽어야 맞는데 십보라는 그를 살려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부모가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말도 안 되는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서 입적이 되어서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 생활, 다시 말하면 왕족으로서의 40년을 살았던 이 모세,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40년이 아니라 8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깨닫고 보니까 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내 주관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닫게 된 시점부터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데 누구도 따라갈 수 못하는, 누구도 그를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모세를 귀하게 보시고 어떻게 여기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종을 내가 내려보지 않겠다. 그는 내가 구별하였고, 그는 나는 친구와 같이 대했고, 이를 내가 특별히 뽑아서 이를 내가 종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를 잘하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처럼 이제 제단 앞에 나가서 제단을 벌려놓고 그 제단이 타기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번거로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항상 어디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오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름하여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한결같이 다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돼야 받는다고 봅니다.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라고 할 때, 첫째는 믿음의 기도인데, 홍해 앞에서 혹은 굶주림 앞에서 혹은 목마름 앞에서 혹은 불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걸, 먼저 불뱀을 물리쳐 주시면 될 텐데, 먼저 홍해를 갈라주고 가라면 될 텐데, 아니 굶주림 앞에서 먼저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으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목마름이 있을 때 그냥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먹으라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지팡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었지 않느냐? 너에게 내가 이 능력 주었지 않느냐? 너 그것 가지고 기도해 봐라. 그것 가지고 한번 사용해 봐라. 할 때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지팡이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호렙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내 손을 이제 병들게 하시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체험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또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을 때 3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더라.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병이 아니고 이번에는 어떤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병들었을 때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고쳐주셨는데 이것도 내가 3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모세의 유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네 손에 잡힌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지팡이를 내밀어 봐라. 지승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차피 지팡이 안 쳐도 주실 거, 지팡이 치워야만 주시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로 하여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보면 모세가 여러 가지의 난관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홍해, 굶주림, 목마름, 불뱀, 하나님의 진노,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적은 것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어떨 때는요 내가 참 유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능력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나같이 무능한 자가 없어요. 나같이 능력이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무능하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100살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120세까지 살았습니다마는 지금 홍해를, 지금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나왔어요? 딸걸 끌고 겨우 싸워서 겨우 가태려고 홍해 앞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80이 훌쩍 넘어서 이제는 90을 향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구하면 받은 줄로 알고,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때로 기다리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그 정점을 찾을 때 여기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셨으면 반드시 역사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도 다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도했다는 것.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유추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손을 병들게 했다 낫게 하신 하나님, 지팡이를 갖다가 뱀으로 만들었다 다시 지팡이로 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네 머리까지 내가 지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네 생각까지도 내가 다 케어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기도는요,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흥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순종, 순종.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역사가 불순종은 망했고 순종은 흥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노아가 순종함으로, 노아는 살았지만 노아 시대에 노아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자들은 다 물로 멸망을 당하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롯은 화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불순종함으로 그 좋은 왕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결국은 점점 쇠해져 버리는, 점점점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점 강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드셨더라라고 성경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영들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서정을 열어가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그래서 이 모세는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 내밀지 않아도 홍해 열어주실 것을 꼭 지팡이를 내밀어야만 열어주시는가? 지팡이로 내려치지 않아도 물을 주실 것을 왜 지팡이를 꼭 내려쳐야만 물을 주시는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린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말씀 앞에 순종하려다 보면은 참 이치에 맞지 않고 과학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면 좋을 것인데 능력이 많으시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갈 것 없다, 올 것 없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올 것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니까 거기서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익혀가지고 눈에다 붙이고 난 실로방에 쓰스라. 어떤 때는요,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괜찮겠는데,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와서 돌아가라. 왜 이런 액션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붙이시는가? 행위를 갖다 붙이시는가? 그 행위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왜 보시는가 그러면 이것은 복의 근원이고 응답의 근원이고 충만의 근원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내밀지 않아도 홍해는 갈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죽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끌고 내려오셨는데 죽이겠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내려오셨는데 물 없이 그냥 목말라 죽이게 만들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항상 말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그리고 치라 그러니까 치고 만들어라 만들고.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미 순종을 통해서 큰 체험을 했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모세가 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상하다 하고 하나님인 줄 몰랐죠. 이상하다, 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그 불꽃 그 떨기나무 앞에까지 갔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신에서 신을 벗어라. 실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음성만 들리잖아요. 하나님이라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히브리인 아닙니까? 아주 유아 때부터 어머니의 그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신을 벗지 않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내가 오늘 너를 불렀다. 음성으로 불러도 될 것을 저 멀리서부터 내가 여기 있으니 찾아오라고 불렀다. 하나님 찾아가기도 해요. 하나님 못 찾아갈 거 뭐 있어요? 모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내가 나타났으니 내 말 들으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그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리감을 두고 거기까지 가시날기 떨빼기 나무까지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내가 여기서 너를 불렀다. 모세가 거기 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갔을까요? 우리 한번 유추를 해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앞에 저기 신기루 같은 것이 하나 보여요. 세상에 안 보이던, 세상에 내가 절대 안 보이던 것이 지금 저 어느 한 곳에서 보이는데 정말로 끌려요. 저게 무엇이지? 저게 정말로 이게 불일까? 도깨비 불일까? 사람 불일까? 무슨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일까? 하늘에서 내린 불일까? 저 무슨 화학작용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없는 생각을 하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니 내가 여기 나타나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네 신발을 벗어라. 벗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범이 되잖아요.
다시 집어라. 뭘 놀래서 막 도망가려고 하니 꼬리를 집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미 체험했어요. 여러 가지로 체험했던 그가 이제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병이 걸려도 살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모든 그 체험이 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모세에게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부교인들은 적어도 체험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처리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더라. 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것도 처리하면 역사하시리라. 내가 10일 동안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이것도 내가 며칠 작정하면 기도해 주시리라.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이것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거기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담대한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 우리는 때로 담대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영화를 보거나 뭘 보면요, 폭탄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야,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앞으로 30초면 이게 폭발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크게 크루즈 해가지고 시간을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30초에서 15, 25초, 20초, 10초 막 착착착착 오는 그런 아주 위기 일발의 그러한 그 컨셉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볼거리를 만들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울다가 뻥 터지고 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담대해서, 주인공들이 그러죠, 담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 능력을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살아남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장르는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담대한 기도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홍해가 오늘 이 본문으로만 돌아갑니다. 홍해가 딱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에 바로는 가라 열어놓고는 후회를 합니다. 이놈들이 내가 우리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또 다 나가버려서 누구 어떻게 하라고 잡아와라. 그래서 다시 군대를 보내어서 이제 기마병을 보내어서 막 말급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태어날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를 원망도 합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절망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릅니다. 그러니 모세 귀에는 원망의 소리, 울음소리,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이 모세의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인 모세가 만약에 같이 우왕좌왕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라는 것이 왜 가장입니까? 가장은 어떤 기반에 문제가 있을 때요, 중심 잡는 게 가장이에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중심 잡아주는 게 가장이에요.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냉정하게 중심 잡고 가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왜 지도자입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지도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 들을 때에 냉정하게 그냥 바르게 가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담대한 이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끌고 나올 때도 기도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끌고 나와서 데리고 지금 한 발 한 발 가는 이게 미지의 길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뭐 실크로드처럼 왕이 다니는 그런 미단길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없는 길, 막힌 길, 갈 수 없는 길,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가요? 우리가 생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일, 알 수 없는 일, 코로나19 알지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여름이 찾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놓이고 뒤에 군대가 놓이고
모세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비명소리, 울음소리, 아우성소리, 원망소리, 수없는 소리들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때립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우왕좌왕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괜찮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에레미야 29장으로 가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죽이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을 그들을 홍해에다 다 몰살시켜서 그들을 전부 다 이제 고기밥이 되거나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미 에레미야 29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에레미야 29장의 정신이 모세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저 객지에서 죽게 만들려고 끌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좋은 땅에서 갈대 우르에서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응답을 받는 기도. 그럼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80세가 넘었는데 무슨 영광이 그에게 있겠어요? 모세가 80세가 넘었는데 뭘 또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렇습니다. 젊은 패기는 패기대로 가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안정이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참 편안하게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큰 문제 없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이 먹는 자들의 소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건강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얼마 남지 않는 인생 내가 무슨 가서 사업을 해갖고 큰 회장이 되고 이제 사업을 이끌고 그럴 계제도 못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어저께도 무엇을 내가 하나 움직이는데 내가 40대만 돼서도 거뜬하게 옮겼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20대 때는요 200근 120kg를 등에다 세면 프로 40kg짜리 세면을 3개를 짊어지고 그냥 2층 3층으로 올라갔어요. 예, 보통 3개를 딴 사람 하나 지고 올라갔나 3개씩 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래서 미안하지만요, 내가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요, 그 밑에서 큰 냉장고를 줬는데요, 냉장고를 나 혼자 3층까지 올렸어요. 계단으로 해가지고. 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무슨 소리 하려가 모르지만요, 나 혼자 옮겼다니까요. 적어도 잘 옮겨요. 그래서 어저께는 내가 어제 소파를 갖다가 1층에 이쪽으로 내리는데 나 혼자 있는데 그게 무겁지도 않아요. 땀이 뻘뻘 흘리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 나도 늙었구나. 내가 옛날에는 장사급에 들어갔는데 장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제 쫄아갖고 일 못하겠구나. 아들놈들이 난리를 쳐요. 아빠 이제 뼈가 이제 사가가지고 한번에 뼈도 다치고 어찌고 저찌고 주절 해요. 너희들이 말 안 하다 힘들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앞으로 조심할 거야 임마. 이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고 더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주시는 대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모세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홍해가 열리고 반석이 터지고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고 물칠하게 오고 여러 가지 불뱀이 물러가고 여러 가지가 물러오지만은 모세는 그때마다 자기가 영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이.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으니 그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 아니어도 모세 아니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이 세상은요 70억이 지금 살고 있어요. 나 아니어도 누구라도 들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 중심 기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증거의 기도입니다.
증거는 내적 증거, 외적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설명해 줘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요, 참 저는 그렇게 못해서 참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요, 참 이제 그 막 기도를 하고 뭐 이게 설교를 한다거나 가진 걸 할 때 보면요, 막 그 모습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내적 증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런 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역사하시고, 그럼 저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막 그냥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예? 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신망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못해서. 네,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적 증거를 많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에 제일 좋은 건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를 세우는 거, 나를 세워가는 거 제일 좋은 게 내적 증거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응석 들었다, 이것을 항상 백성들 앞에 기도로서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입니다. 나타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상이, 홍해이 갈라진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이 물이 터진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너희들에게 오늘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만나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보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변하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역사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바라면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음성은 진노의 음성이다.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스러운 음성이다. 내적, 외적 증거를 잘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우리 서부교인들도 내적, 외적 증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기도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니까 중보기도. 모세는 자기 살겠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참, 모세가 왜 모세인가? 하나님께서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냐. 누구든지 네 목숨을 이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원망을 하는지,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려왔냐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편할 텐데, 애굽에 있으면 그냥 몸은 좀 고통스럽지만 먹는 것 걱정하지 않았고, 애굽에 있을 때는요, 뭐 오이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뭐 수박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정력을 그러니까 회복을 돕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광야에서 와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는데 우리가 이거 먹고 힘쓰겠나? 이렇게 먹고 어떻게 버티겠나?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물이 없다 원망하죠. 먹을 것 없다 원망하죠. 먹을 것 있는데 또 좋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죠.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으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만 듣는 게 아니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던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세워놔. 모세야, 저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아직 못돼 먹었다. 저거를 내가 다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내가 채워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세어버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말할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중보기도. 여러분, 저도 중보기도를 좀 옛날에 해봤는데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가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가 어디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와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뭐 하소서? 용서하소서. 죽어가면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나를 죽이는데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가 어디서 필요한가? 그냥 한마디 두마디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중보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주여, 저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생명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붙잡혀졌어요. 그리고 80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모세는 천국 가는데 하지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120살 먹어서도 천국 갑니다. 어느 때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들이 오늘 죽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도 망하고 영도 망합니다. 그래서 중보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저 믿지 않는 저들 혹은 믿어야 할 저들이 오늘 죽으면 육도 망하고 영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서복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는 참 필요합니다. 모세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복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